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아두벤투스라고 말씀드렸죠? 아두벤투스 뜻이 뭐예요? 빨리 띄워주세요. 오고 있다. 그렇죠? 도착하고 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림절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오늘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이죠.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하고 달라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다시 켜주세요. 제가 잘못 껐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경로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 간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되었느냐? 얼마 정도 되었겠어요? 20만에서 25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대에 2000년 전에 인구가 한 도시에 20만에서 25만 정도 된 도시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헬라 지역에서 아테네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였다.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였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얼마 정도 체류를 했냐 하면은 3주 동안 체류했어요. 3주 동안.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바울이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3주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그 정도의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에 바울이 스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울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사용하셨느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문장 속에서 쓰이면 누군가의 삶을 닮아간다 이 의미로 써요. 그 6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선교팀입니다. 그리고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 개척된 교회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울과 예수를 닮아가려고 무지 애를 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났느냐? 7절 보실까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는 본이 되었다. 이 본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말인데 티포스는 본보기, 기준, 표준,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초신자들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표준 모델, 즉 본보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본보기가.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본받는 자이십니까? 아멘이 크게 안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평가를 혹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나는 과연 예수를 본받고 있는가? 성도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저는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찔림을,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딱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한 장 넘겨서 20장 16절 똑같은 이야기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 의하면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것이. 믿기는 먼저 믿었는데 전혀 예수를 본받지 않고 신앙의 모델, 즉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직분, 연조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분이나 연조가 여기에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아버지,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감당해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영적 어머니가 되고 영적 아버지가 될 때, 그때 교회 가운데 좋은 전통이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생기면 그 교회는 선순환합니다. 좋은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좋은 순환이. 그래서 후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그 건의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줄 때 그때 교회 안에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순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좋지 않은 교회는, 나쁜 교회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악순환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흐트리고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전통이 생겨가지고 다음 세대에 안 좋은 전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동동부교회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내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영적 아버지인가? 내가 진짜 영적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초신자, 이 개척교회에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니까 좋은 소문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믿음의 본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 속에 자꾸 퍼져나가면 전도가 용이해져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어디로 오느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답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오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됨. 이 교회됨이라는 책은 좀 어려운 책인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무드란 노력을 하지 말래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먼저 교회가 교회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먼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직접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고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교회됨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교회로 찾아올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하반절 보시면, 8절 다시 띄워보시면 이렇게 돼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너희에게 책망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가 뭐냐면 띄워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면 여러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강조해. 믿음, 소망, 사랑.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방금 보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완전한 은혜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내게 하는 요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역사라는 말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 명사로 행위, 행동,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그런데 에르곤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고 치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한 세트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행하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믿을 때가 많아요. 입으로만. 현대인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만 들으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다시 보여주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셨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치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는 순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펼쳐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역사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6절 띄워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새 안식일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 메시아다. 이걸 전해서 복음의 이 핵심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불량배로 돼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조폭.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막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막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막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바울이 거했던 집이 야손의 집인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을 끌어내 가지고 고소를 업장에게 고소를 해가 넘기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더 머물러고 싶지만 더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데 큰 환란이 닥쳐버리면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바울이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는 80km 이상 떨어졌고 길로 가면 실제로는 120km 이상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가 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과 동족들에게 환란을 겪었겠어요? 안 겪었겠어요? 엄청난 환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동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환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잖아요. 이런 환란을 받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았는데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생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환란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기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패배의 기억을 계속 간직하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계속 패배주의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억을 간직해야 돼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억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축적해 나갈 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은 와요. 누구에게 환난 다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마시고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옹알이하고 말을 배울 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큰 애도 그랬고 작은 애도 그랬는데 우연찮게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퇴근 시간 후에 아이들을 만난단 말이죠. 청년들을. 그러니까 항상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가면 집에 들어오면 11시, 빠르면 11시, 12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 말을 배울 때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크면서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배울 때. 그럼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 번씩 와서 걔들 말을 들어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엄마는 다 알아. 희한하죠? 그럼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 하면은 우유를 갖다 주기도 하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여러분,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대상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수고를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할 때 비로소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고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말이에요. 코포스. 이 코포스라는 말은 수고라는 말 뜻이기도 하고 땀이라는 뜻이 있어요. 땀. 수고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죠? 땀을 피곤할 정도로 노동을 하는 거,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거, 이게 수고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수고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한데, 이건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수고가 아니고 피곤할 정도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저희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다 알아듣는데 왜 아빠들은 못 알아듣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들은 그 아이의 말을 대충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피곤하지만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 수고가.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반드시 수고하는 일이 필요할 때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수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고, 그리고 수고하고도 기분이 좋아. 이상하잖아요. 상대를 사랑하면 내가 내 것을 주고 수고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감당하셔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네시모 아시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빌레몬 집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다니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 때문에 변화된다고요. 왜요? 사랑을 다해 오네시모, 이 노예를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그 노예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누구에게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노예가 도망가면 그거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그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어서 빌레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기 빌레몬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이 골로새 교회에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노예를 형제 되게 만들고 아들 되게 만들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그 소문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각처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고 수고하다 보니 그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섬김이 좋더라.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 위하여 참으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 앞에 선배들이 섬겼던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교회 속에 사랑의 수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수고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소망의 인내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인내라는 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히포모네는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남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히포모네라고 그래요. 히포모네. 히포모네라는 이 말을 뜻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신분이 생각나십니까? 노예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노예. 이 히포모네는 노예들이 견디기 힘든 일을 묵묵히 견뎌낸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히포모네입니다.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방해와 동족의 방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인내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여러분, 소망에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냐? 첫 번째, 소망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 밀접한 관계. 인내는 소망 없이 인내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인내를 말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만큼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둬버리면 당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계속해서 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어요. 왜요? 왜 인내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속성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은 미래를 향하게 한다. 왜 인내할 수 있느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미래에 나타날 역동성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역동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견디고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현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주관해버려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자들, 우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그 모진 시간들을 다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주님 고대가 가사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손양훈 목사님, 참 어려울 때, 자기 삶에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주님 고대가를 지었어요. 6절까지 있는데 3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된 건 너무나 큰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다시 오시렵니까? 2절,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여기에 피를 통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장면들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가사를 짓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이 현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고 깨어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저리 그냥 교회 한 번 나오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 가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는 근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거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역사를 뚫고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인내하시란 말. 사람들 말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험 들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인내하시라.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를 닮은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